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일들과 또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이게 말이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되는 일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는 그저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아멘. 두 번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시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인과 아벨에서는 무엇을 봤나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예배가 뭔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예배부터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노아는 무엇일까요? 노아는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시련이 있었어도 그가 의인된 삶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끝까지 의를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끝까지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뭐가 소원해졌거나 또 뭔가 잘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회복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결단해서 그 환경을 바꾸든지 거기서 떠나든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둘째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세 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그 둘째 시간인데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여러 기근이 있고 막 흉년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다가 또 이 지역으로 갔다가 저 지역으로 갔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처럼 이동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 가든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요, 자그마치 24년이나 지난 거예요. 24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세 되는 때까지 거의 25년 동안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후손으로 아주 창대케 하고 네 후손들이 아주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하란을 떠나왔는데, 아니 그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거의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거의 100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포기 수준에 이르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그럼 이제 포기해야지. 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아이를 좀 못 가져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정말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알게 됐는지 어떻든 많이 알아요. 예. 아기가 없어요. 처음에 애를 써요. 아이를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데 뭐 10년이 뭐 지나고 막 이랬는데도 애가 없어가지고 이제 포기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인내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인내의 기간이 너무 길고 힘들어서요.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소망이나 기도의 소원이나 그 간절함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포기는 신앙의 시험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누구에게든지 무언가를 바라며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를 뭐를 보고 인내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 그냥 무조건 인내하느냐? 무조건 참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그 동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약속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라는 말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이 25년간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아라. 하나님을 떠나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계속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죠. 오늘 읽었습니다. 보라 내 언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5절에 봐도 또 거기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계속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요, 아브라함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이을 자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의 아주 신실하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그 종을 통해서 후손을 이으려고 너가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다. 엘리에살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후손 리을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뭔가 길이 있겠지. 그리고 시간을 또 지나가는 거예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요. 여종에게서 아들을 하나 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는 애를 못 낳는데 내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가 너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집에서 이제 내쫓임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이 낳은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는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회교 있죠? 그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렇게 자꾸 곁눈질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이게 아닐까? 저걸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곁눈질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고 나가세요. 예? 자꾸 아닐까 길까? 예? 어디에 다른 길이 있을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저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자꾸 곁눈질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니 없습니다. 다른 데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유일한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바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절 2절에서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응답하던가는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래요. 예. 예. 뭐 가끔은 뭐 친구들 사이나 뭐 아들이나 뭐라고 막 하면 안 들림 이래잖아요. 그러니 안 그러니? 요새는 그런 거 아니냐? 뭘 또 그랬다고 좀 얘기해. 뭘 또 이렇게 귀 막고 안 들림 막 이래잖아요. 예? 우리는 귀를 막고 안 들린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들으심이라. 우리가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얻은 줄로 확신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것에 여러분 의심을 갖지 마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십시오. 다윗은 그 앞에 바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탄식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전망양 탄원하는 한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다윗이. 이 다윗이 이때는 참 힘든 때였죠. 그 사울 왕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로 산으로 그냥 동굴로 여기저기 또 다른 나라로 막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이 계속 당하고 있습니까? 언제 내 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한 이후 15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왕이 되게 하셔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들 사람들하고 약속하지 말라. 지키지도 못할 거 뭘 약속하냐. 사람은 다 어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믿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절대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조금 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가 약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는 다 소망 다 빠져나갔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럴 만도 해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예? 그의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예? 여기 오늘은 90세 넘으신 분이 한 분도 못 나오셨는데, 예? 우리 80세 넘으신 권사님한테 애 낳으라면 애 낳을 수 있고, 아이고 망측해요 목사님, 아이고 망측해. 어떻게 제가 애를 낳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권사님. 그런데 80세도 아니고 90세가 된 이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이 어땠는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애가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99세인데 예? 애가 있다는 거예요. 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년 후에는. 자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어요.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네가 이렇게 하니까 뭔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빨 나빠져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애를 90세 그 자기가. 그러니까는 보세요. 자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아이고 요새는 이제 생리라고 그러네. 이게 이제 새로 번역된 거. 이게 옛날에 경수라고 그렇게 표현됐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사라는요 생리 끊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애를 낳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내가 아이고 세상에 내가 생리가 끊어져 있고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리고 아이고 망측한 말하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다고. 생리도 끊어졌고 이미 갱년기도 다 지난 이 나이에 뭔 애가 있겠냐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걸 알았어요. 밖에서 그냥 그냥 조용히 아이고 망측해 이러고 있던 거를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고 오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소원을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진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뤄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지 25년이 지난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셨고 그가 세상에 100세 때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왜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맞추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맞춰야죠. 우리는 못하죠. 어떻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 70 넘으신 분들 하나님 애 갖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지레짐작에 포기해버리죠. 하나님 어떻게 안 될 텐데요.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죠. 하나님의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하신 바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행위가 뭐였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주시는 거는요, 약속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을 하나도 실수 없이 하나하나 다 이뤄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헛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힘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대장정 6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믿고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